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첫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지금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어제 엄청 수고하고 노력하고, 네, 아마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이게 다 엎어질 거예요. 막 이제 또 공사장으로 다시, 네, 지금 막 다 막 짱박아 넣어놓고 던져 넣어놓지 않고, 네. 오다 보니까 막 건물 주위가 다 쓰레기를 꽉 찼죠. 네, 조만간 저것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아마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조금 더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도 여러분들이 먼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소망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좀 영상에서 보니까 용원동에 있던 지난 여름에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 용원동에서 진짜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는데 이제 또 가양동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더 많은 걸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이든 또 뭐 노는 것이든 또 밥을 먹는 것이든 여러분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 LED 2개 들어가니까 좀 보기가 괜찮나요? 이게 우리가 대전신학교에서 쓰던 LED가 아니에요. 이쪽 게 신학교에 쓰던 LED예요. 이게. 근데 와보니까 되게 작죠? 이게 그렇게 작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학교에 쓰던 LED고 이 LED가 새로 들어온 LED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 지금 고민 중인데 여기도 그냥 다 LED를 해버릴까 지금. 요거 이 LED가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거 해주시는 형제가 여기를 더 메꾼다 하면은 엄청 싸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근데 고민은 얘네가 어디를 가야 되나. 예.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이 무대 앞으로는 그냥 앉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또 그제도 LED 제가 얘기했거든. 주의해라, 조심해라, 긴장해라. 근데 이쪽도 깨먹고 이쪽도 깨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고, 만져서 뭐해 저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작은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걱정이에요. 얘네들 어디다 묶어놔야 되나? 3층에다가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취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엔카운터 하는 것 같죠? 네. 엔카운터에 우리가 복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난주 또 이번 주 두 번째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문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오늘 들어왔던 입구의 문도 있고, 그죠? 쇠문도 있고, 유리문도 있고, 엘리베이터 문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셔야 되면 5층 가셔야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5층 가셔야지 돼요. 네, 엘리베이터 2개나 있어요. 누구한테 엘리베이터 2대 있다라 하니까 깜짝 놀래요. 얼마나 크길래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냐고. 2개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작아요 그랬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한 8명 타더라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들이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마음의 문. 그죠?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활짝 열리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닫히기도 하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이긴 하지만 유리 같은 걸로 딱 쳐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 개방되어진 것도 있고, 그런 마음의 문, 이런 문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경에 보면은 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인 2가지의 문이 있어요. 2가지의 문. 근데 이 2가지의 문을 가기 위해서, 2가지의 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문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입구에 있는 철문을 통과를 해야지 돼요. 철문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예배당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카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멀티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아이들은 키즈 카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시네마룸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철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문이냐면은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목 읽을까? 시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그 다음에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축복의 문이 열려요. 또 그 안에서도 나눠지는 거죠. 구원의 문 안에서도 은혜의 문이 있고, 그죠? 은혜를 향한 문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의 문이 있고, 또 사랑의 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축복의 문에서도 또 축복의 문을 열리면은 뭐 했어요? 그 축복에서도 재정의 문이 있고, 영혼의 문이 있는 것이고, 또 관계의 문도 있고 이러한 것들, 그런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뭐냐? 하늘의 문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해요. 아멘.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아멘. 이때까지 야곱은 축복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인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돌베개를 잘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 야곱을 만날 때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그 우리에게 이 언약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야곱이 뭐가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조상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또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네. 이 영적인 문이 또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 순교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그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 설교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순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지난주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우리가 비로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아멘. 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얘기하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하늘 문은 우리에게 복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죠? 네? 이 복고가 열려야지 나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카톨릭에서는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이 19절 말씀이 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열쇠를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생각을 심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천국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으로 열쇠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네. 구원의 확신. 아멘. 네. 이 구원의 확신을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아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완성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16절 없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암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복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과 가장 친근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키는 뭐였냐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다른 열쇠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좀 아까 나왔던 거 14장 6절. 자, 시작.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시작. 또 16장 31절 시작. 이거 말고도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구원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열려야 우리에게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일 수도 있어요. 이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고. 아멘. 천국에 보고가 있다.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가 있어.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야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올해 특별히 이 문을 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도 계속 올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것이 열려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밥을 한번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의 용돈 한번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완성품으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 성전을 주시면 저는 완성품으로 주실 줄 알았어요. 딱 들어오면 LED가 다 돼 있고, 딱 들어오면 조명이 다 돼 있고, 딱 올라가면은 키즈 카페가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짜 한 땀 한 땀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죠? 진짜 먼지 하나까지도 막 털면서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고를 여세요. 근데 이 보고를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땅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무슨 땅일까요? 마음.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이 있는데, 어떤 땅에 하나님의 이 씨앗이 비가 내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려지는가? 똑같이 이곳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길가, 그냥 오늘 왔다 가는 길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되겠다 해서 왔다 가는 길가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는 씨앗이 던져져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그 씨앗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돌밭. 듣긴 들어요. 들으면서 비판도 하고, 그래 맞아 해요. 그죠?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들어요. 등지 딱히 되고, 그게 진짜일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오늘 이 설교에 제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 담겨 있어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어제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무슨 말인지 이따 보면 알 겁니다. 근데 알아요. 근데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면 나가면은, 아 그래 맞아 하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면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내 안에 미움이랑 원망이랑 또 어떤 유혹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 이거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땅에 뭐예요? 때를 따라.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세요. 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를 내려지는데 내 손으로 하는 나는 이 내가 네 손으로 하는 거인 줄 알았더니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는 거예요. 너 아니고 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죠? 복을 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하면서도 다 손으로 해요. 헛셀은 이 카페트 붙이는 거에 이제 탁월성이 일어났어요. 탁월성이. 송현주 셀은 이 창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특화대가 있어요. 특화. 이은진 선 아이들은 그 스티치 작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보니까 이사 가는 집에 지들이 스티치 사갖고 다 리모델링 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이제 막 어제 또 동희가 여자애들 2명 데리고 가더니 각도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각도기 날 가는 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기계가 있어요. 공사장 기계 같은 거 하면 윙 하면서 이렇게 막 큰 날이 막 돌아가는데 그걸로 막 나무를 자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각도가 있어요. 각도. 이 각도 뭐 45도 각도, 15도 각도 이렇게 해서 막 잘라야. 그거를 남자가 아니라 여자애들 데리고 가서 그 가르치고 있어요. 날 가는 거. 근데 그 여자들이 열의가 있더래. 그 집에 가면은 이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창에 실리콘이 잘 쳐 있는가, 벽을 보면서 퍼팅이 잘 돼 있는가. 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승근이가 집을 하도 드럽게 써갖고 집을 나올 때에 보상을 되게 많이 해줬대요. 다 부시고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일찍 했으면은 그 집에 석고를 치고 퍼팅해서 도배 해놓고 나왔으면은 돈 얼마 안 들이고 끝났을 건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에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죠. 아멘. 문제는 이 하늘 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신다 했는데 이 축복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여느냐. 축복의 문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저기 올 때도 정문에 열쇠가 있고 1층 현관문에 열쇠가 있고 예배당에 열쇠가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아마 나중에 번호키를 바뀔 거예요. 번호를 아셔야지만 들어와요. 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와요. 이해되죠? 번호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문제는 이 문에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에 비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하늘의 문을,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비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대부분의 집에 비번이 뭐예요? 1728이에요. 말하면 안 되나? 1728로 비번을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뭐냐? 천국의 비밀번호. 우리 교회의 비밀번호.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68절까지 있어요. 비교적 긴장입니다. 긴장하고 읽어야 돼요. 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축복의 장이다 얘기해요. 축복의 장. 긴장돼. 네. 축복의 장이다. 그런데 축복의 장이면 1장부터 68절까지 1절부터 68절까지 다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의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이에요. 54절이나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처음에 축복장 해갖고선 28장을 막 읽는데 15절부터 갑자기 저주가 나와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더 길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축복이 많다는 거야, 저주가 많다는 거야.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요 한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그 앞에 불자가 붙어요. 불자가 붙어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불신이 있어요.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글자로 인하여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불자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 안 하면 어때? 내가 혼자 열심히 돈 벌어 내가 살면 되지.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은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계속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하신 만들면 되지 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거 살면 되지 뭐.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그것을 불순종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라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꼭 성경 읽어야 되나? 뭐 꼭 헌금해야 되나? 뭐 꼭 전도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로 가요. 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기를 원해요.
단지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자. 하나님이 내게 취업을, 하나님이 내게 뭐 건강을. 나 그거 없으면 어때? 내가 운동하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요?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던가 아니면 불순종의 종, 곧 뭐예요? 사단의 종이던가. 우리가 중간에 그냥 인간만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쪽에는 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천국 안 가? 천국 안 가면 어때?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안 가는 건 좋은데 천국 안 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천국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 축복 안 받으면 어때? 축복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선택하면 되는 걸 생각을 해.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죽을 때 선택하며 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거 너 흑백적인 거 아니야? 인간의 산자체가 원래가 흑백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개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윷도 나왔으면 좋겠어. 윷이 나와서 한 번 더 던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가다 실패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실수한 것을 만회해서 내가 다시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한 번 실수했어. 근데 그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많아요. 근데 되돌리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탕자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나도 혼자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돈 쓰는 맛이 들었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허랑방탕하게.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허랑방탕하지 말자. 네? 이게요, 아버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내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쓴 거예요. 막 쓰고 어울리고 놀고 막 유흥도 즐기고 막 쇼핑도 하고 차도 한 대 뽑고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미슐랭 식당 가고서 돈 주고 막 비싼 거 딱 한 그래. 이게 인생이지. 와인 한 잔 딱 뭐 그래. 이게 인생이지. 좋은 여행지 가고 사진 탁 찍으면서 그래. 그게 인생이지. 탕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주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어느 날 한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길로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탕자도 자기가 처음부터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망할 거다 생각하고 사업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망할 거라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느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였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인생이 끝나는 길이었어요.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탕자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가 망했구나.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주였구나. 그때 탕자가 뭐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주시기 원하지 여러분 저주의 문을 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 원해요. 이 축복에 참 할 말이 많은데 뒤에 또 할 말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더 하시는 분이지 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이거예요. 이게 항상 저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아킬레스건이라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십몇 년이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6살인가요? 5살인가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3년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제가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넘어가야 될 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무엇을 열리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11조와 봉헌을 통해서 열려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저와 같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 꼭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 꼭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인간들은 자꾸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제가 이게 중학교 때 영과 육은 몰랐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 시험에 깊이 빠져서,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 제 고향 교회 주보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항상 주보에 있어서 이것을 항상 암송했어요. 말씀 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보고 쌓일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지겹게 암송했어요. 지겹게. 진짜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 말씀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을 암송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항상 나에게 시험거리로 찾아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 말라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컬럼 하나가 나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이해는 어디서부터 비롯하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부터. 욕심. 내가 더 움켜쥐려 하고 내가 더 가지려 하고 내가 더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칼럼을 썼던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눌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안전과 보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나가서 전투를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이들의 일은 뭐예요?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보다 이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11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1절의 첫 번째, 당시에도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할까를 그 사람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만 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뭘 했냐면은 너희가 내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매주 헌금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이거 빠져나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과 이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들 변호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러지 않았다. 우리 결코 하나님과 도둑질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불의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돈을 얻지 못해서 분노한 분이 아니다. 자꾸 교회 목사님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나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헌금을 10원씩 했던 적도 있어요. 매주 헌금을 10원씩 했더니만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물질을 하나님 더 원한다. 하나님은 물질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 헌금하기 싫어. 나 건축 헌금하기 싫어. 그때 돈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까운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인가? 까짓 거 돈은 줄 수 있어. 까짓 거 돈은 줄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밥 살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 내가 창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창희한테 내가 밥도 사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저놈의 새끼 저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지갑이 안 열린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린 자꾸 먼저 돈을 생각을 해. 그런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없는 거라도 긁어서라도 준다니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와 봉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랫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저 사람은 많은 것 중에서 한 부분을 그냥 뭐 드리지 뭐 하고 드렸는데 그 마음에 드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헌금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탐탁지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동전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함으로 귀하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이 원래가 맞는 거거든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게 고대 사회의 예배는 맞는 거예요.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가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해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놨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 내가 제일 좋은 거 해야지 하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갖다 놨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한 온전한 11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1년 동안을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나온 열매,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열매가 보잘것없어. 근데 가인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첫 번째를 가지고 왔구나. 첫 번째 가지고 왔구나. 얼마 전에 공사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취업을 했어요. 공사하는 중에 취업을 해갖고 월급을 탔는데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월급 타면 뭐 할 거냐? 내가 이게 제 스타일 알죠? 툭 던지는 거. 너 월급 타면 뭐 할 거냐? 물었더니만 저요? 저 꼭 하고 싶은 게 너무 티 안 나? 미안하다.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 그 뭔데? 그랬더니 자기 첫 열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첫 열매? 왜? 그냥 그걸 하고 싶대. 그래갖고 그 2명이 돈도 없는 애들인데 첫 열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 내가 첫 열매라는 걸 난 여러분한테 들었다니까. 왜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첫 열매를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애들이 첫 열매. 물론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내가 혼자 그런 생각 해봐요. 첫 열매를 안 드리면 안 될까? 첫 열매 안 드리고 이왕이면은 상여금을 받는 12월달 드리면 안 될까? 많잖아. 첫 열매는 작아요, 여러분. 첫 열매는 작아요. 인턴하면 70% 나오잖아. 첫 열매는 작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들 꽁수 쓰는 건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앞으로 잘 돌아가려나? 자, 그래, 잘 돌아가요. 지금까지 제가 지하에서 개척하면서 사례비 안 받을 때에도 교회는 돌아가요. 2층 교회로 이사할 때에 많이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그때 70만 원이었거든요. 70만 원인데 우리 한 달 헌금이 70이 안 됐어요. 70도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이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 이전했어요. 근데 이전하고 나니까 월세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우리가 김밥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용원도 3, 4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리더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가야 됩니까? 근데 가야 된다. 근데 월세가 2배로 뛰는 거예요. 월세가 2배로 뛰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일단 가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만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안 해본 곳 없이 진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파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한 친구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축원금에 대한 약정을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돈이 없어갖고 이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면은,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재정으로 못 하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와서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혼자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따져보니까 걔가 헌금하는 것보다 걔가 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 헌금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은 기억은 못해도 약정한 것들은 쭉 보거든요. 쭉 봤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했단 말이죠. 미안해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어요. 이것을 그냥 못해요.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 와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와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인테리어 업자가 28억짜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많은, 물질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돈이 아니라 우리에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으니까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서 그냥 뭐 돈 10만 원 딱 던져주고 100만 원 딱 던져주고, 야 이거 갖고 다 써. 그렇게 하고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없는 거지만 같이 밥을 해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남고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도 난 그래도 100만 원이 좋은데, 그런 무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안 나와요? 6장 21절에 보면 뭐라냐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아멘.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를 너희가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장담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또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은 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일까?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약속하실까? 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에, 따라서 11조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리아와 삽비아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땅을 팔아요. 팔았는데 땅값이 그 사이에 2배로 뛴 거예요.
그랬더니만 원래 드리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절반을 드렸어요. 제가 이 어릴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는 거잖아요. 100만 원의 땅을 팔기로, 100만 원까지 땅값인데 내 생각은 100만 원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갔더니만 땅값이 2배로 뛴 거, 200이 생긴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100만 원을 내가 가졌어. 근데 아나리아 삽비라가 죽었네. 이걸 하필 또 중학교 때 내가 본 거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얼마나 이게 시험에 들었겠냐고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엄청 이 시험에 들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이것을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올 때 내 마음껏 찾아오는 건 뭐냐면 아나리아 삽비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자 했던 마음,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마음. 차라리 그것을 정직하게 가지고 와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땅값이 그 사이에 2배로 뛰었네요. 어떻게 하죠? 저는 이거 원래 100만 원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2배가 떴네요. 이거 다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100만 원만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200만 다 드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베드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에게 찾아왔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요 이것을 팔아서 갖고 왔는데 2배로 뛰었네요. 이거 어떻게 다 드릴까요? 야,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때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고자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증거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요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과 물질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것을 드려지고 있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지 않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로 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이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도 어릴 때 교육을 받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어릴 때 기쁨을 헌금한 적이 없어요. 헌금한 적이. 그냥 마지못해서 임원이니까, 회장이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내 삶의 재정이 풍성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좋은 말로 하면 그것이 훈련이 될 수 있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게 훈련시킨 것이 뭐였다고요? 재정의 훈련이었어요. 월급을 받지 않고 개척을 해서 살아가는 거. 제주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사는 거 쉬워요. 그냥 돈 없이 한 달 살기 해봐. 제주에서 돈 없이 한 달 살기, 제주 거지 되기 딱 좋아요. 뭐 사람들 제주에서 한 달 살기 하면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자기 막 2년치 적금 깨서 가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요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돈 없이 살아봐요. 그게 쉬운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왜? 재정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것이 훈련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재정이 자유해져요. 제가 오늘은 뺐지만은 섬기고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하시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시험거리밖에 안 돼.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앞에서 시험 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에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돼. 저에게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11조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되게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뭐라 하냐면 하지 마라. 네 마음 안에 기쁨으로 드릴 때까지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뭐라 하냐면 그래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를 하면 네 마음이 편하겠냐? 20분의 1이면 좋겠냐? 50분의 1이면 좋겠냐? 100분의 1이면 좋겠냐? 네 편한 걸 얘기해라. 네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으로. 저는 온전하다는 말이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어떻게 하지? 10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은 하면 모를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온전하다는 것은요, 액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시험해 보라냐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헛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창고에 들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하시면서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메뚜기가 와. 우리나라 메뚜기 요만하잖아. 맛있잖아. 근데요, 저 동네 메뚜기 이만해요. 괴물 같아요. 그러니까 괴물 같은 놈들이 막 수만 마리가 덮치면은 농작물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열심히 수고한 거 내가 메뚜기 못 오게 할게. 네가 열심히 농사한 것들을 메뚜기가 절대 못 먹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또 두 번째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 우리 지금 이제 태풍이 또 온단 말이에요. 지금 9월 15일 날에 지금 태풍이 와요. 비도 많이 온대.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추석이 가까워서 배랑 사과랑 과일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에요, 과수원은요, 막 따, 지금. 들이걷는데 그냥 막 따. 왜냐하면 얘가 떨어지면 상품성이 없어. 제가 아는 아저씨가 여기 세종에서 지금은 옛날에 구죽이고 지금 세종인데 과수원을 크게 했어요. 산이 다 과수원이었어요. 그게 배를 심었거든요. 신고배가 맛있거든요. 근데요, 무조건 떨어진 것은요, 좋아요. 근데 떨어졌어. 그건 다 버려요. 떨어진 놈들은 다 버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안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선 맛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맛이 없어도 일단은 상품성이 있어야지 보기 좋은 게 먹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셔서 그 열매로 우리를 더 부유케 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게는 메뚜기가 절대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는요, 내 재산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내 건강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내 정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것들, 내 가족들, 이것도 다 갉아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는 못 먹는 게 없어. 다 먹어. 근데 메뚜기는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메뚜기 떼를 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 있기 원합니다. 11조는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종자씨는 절대 농사꾼들은 먹지 않습니다.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아껴두죠. 심는 거예요. 그 심어야지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세 번째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다른 말로 하면 긍정의 언어예요. 베드로는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에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에 혀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여러분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도 똑같이 얘기해요. 3장 6절 말씀. 야고보 3장 6절 시작. 무섭지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는 것도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또 폭력적인 말, 또 저돌적인 말,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언어 가운데에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문을 열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머물렀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혀였어요.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말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머물게 했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격려의 언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해야 돼. 잘했어,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어젯밤에 좀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지숙이가 이거 하나 깨트려 먹었거든. 내가 깨트려 먹을 때 지숙이한테 그랬어요. 여기 앉았고, 지숙아 집중해, 지숙아 장난치지 말고 조심해야 돼, 차분하게 해야 돼, 조심해. 내가 6번 7번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서 쿵 떨어져. 그래서 내가 지숙이한테, 야,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 했잖아, 집중하라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지수가 괜찮다,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기가 얼어갖고선 뒤도 안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지수가 미안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저는 목사로서 이게 참 힘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참 좋거든요. 누가 나에게 오라면은 나도 욕을 해주면 되고, 그죠? 누가 나에게 실망을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실망시키면 되는 것이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그 사람 때리면 되고,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면 되고, 얼마나 편해요. 똑같이 갚아주면 되니까, 그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저한테 좀 맞는가 봐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그렇게 갚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하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난 욕하고 싶은데, 이런 쌍시앙 욕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욕을 하지 마라. 원래 저는 욕하는 목사였는데 욕 안 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그냥 그러면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데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진짜 미친 짓이지. 그래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신앙은 미친 짓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할 사람이 없어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근데 뭐라 하냐면 너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 왜 이걸 위해서 부르셨냐고.
다른 걸로 부르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이럽니다. 왜 우리가 악을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복을 빌어야 되냐?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복이 끊겨지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 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게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도 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라. 그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음에 없는 축복,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마음에 없는 축복.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의 사람이니까.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복을 이을 자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뭐라고 하죠,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중에 하는 참새보다도 더 생각하십니다. 아멘.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잊지 않았던 그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두 손을 하늘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문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한 번 외치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주님, 여기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그 복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직장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재정을 향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좀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들 그냥
월급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내 창고에 하나님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재정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게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이 삶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산에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포도나무의 그 어떤 것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그 마음을 심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언약을 하며 하나님 그 모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이들의 삶 가운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 땅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땅의 소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메뚜기 떼를 금하여 주시고 이들의 열매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1년도 이 하반기에 하나님 특별히 재정의 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열리며 특별히 재정의 문이 열리어 그 땅에 그 마음에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보고의 소산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주님께 아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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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칠은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